세상에 걱정 근심 많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려 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찬송으로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은 나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은 나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은 나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만왕의 왕의 주께서 142쪽입니다. 142쪽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의 주께서 내고 초당의 날 이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을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나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앞장으로 가면요 140 쪽입니다. 주셔서 구하시니 주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시니 주셔서 구하시니 주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니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셔서 구하시니 주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시니 주셔서 구하시니 주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니 주셔서 구원하시니 주셔서 구원하시니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내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을 행동줄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뜨림을 당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줄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얼마나 고달픈지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내게 교만한 마음을 덮어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죄악된 행동이 있었다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주의 군사가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믿음은 세우기가 아니라 내려놓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뭘 세우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고기를 만들었었는데 다 열거하지 않아도 말씀해 주신 나 세우기가 아니라 그 한마디는 족할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내려놓고 인정하는 것이다. 뭘 내려놓고 뭘 인정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는 뜻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구약 성경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올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기 힘든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우리를 세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원죄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 탓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자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뭘 내려놓고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 시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뿐임을 우리는 다시금 돌아봅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확인하면서 몇 절의 말씀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소망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춰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증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힘이 난 줄이 있어요. 왜냐면요, 옆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고백을 직접 들어야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요 더 이렇게 몸소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엄청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눴으면 하나님 들으면서도 이제 성경 보면서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들여다볼 때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하면요 또 생각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왜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 하는데 정말 믿음이 뭘까? 율법 지키는 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10계명 줬으니까 이거 안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니까. 쉽게 말해서 죽임당한다니까. 멸망당한다니까.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먹어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요, 그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죠. 왜냐하면 그럴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때 당시 성경, 이 신약 시대 때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도가. 근데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디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이건 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11절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지키냐?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합니까? 못 지킨다. 그래서 근데 이 사실은 아니야. 사람은 정직해야지. 사람은
온전해야지. 사람은 실수하면 안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만 남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헛들을 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냐,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이걸 사과할 수 있느냐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깨끗하냐, 뭐 부정 비리 저질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그것에 빠져 있는데, 나는 목회자인데, 나는 지도자인데, 나는 리더인데, 나는 고개 숙이지 못해. 이거는요, 하나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요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는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로와 이거 맞는 교리예요. 그러나요, 다른 양면성도 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는 의롭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말미암아 의롭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맞춰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근데 그게 죄는 아니에요. 모르면 어떡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잘못 행하고 있는 거죠. 죄 가운데에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막 남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막 헛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도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못 사는 사람들도 죄 가운데 있다. 그건 원리예요. 그렇다고 율법 안 지켜도 돼요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그 실체는 저주 아래 있어요. 죄를 저질러서 저주 아래 있고, 또 남이 죄 저지르는 것을 막 보고 막 비판하고, 그런 사람도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 사실을 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저주 아래서 끊어지는, 건짐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저자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 신앙이 강했어요. 세상에 많은 이방신들이 있지만 유일한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반면에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주셨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 못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기 쉽지 않은 것처럼, 미혹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미혹이 있었어요.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일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막 다른 나라도 정복하고, 내가 높은 사람 되고, 그저 그런 데에 관심이 있어요.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언젠가 회복될 거야.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니까, 아니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막 교회를 핍박했던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져서 11절의 말씀을 호소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스스로 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구약이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을 포장하기에 바쁩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더러운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잘못됐다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티끌을 보기 좋아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그 조그만 티끌보다 우리의 들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들보 그거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바빠요. 남의 거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네 들보도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 보기에 바쁘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꾸 남의 티끌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들보, 티끌은 조그맣게 쓰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들보는 뭡니까? 엄청 무거워요. 쌓이고 해가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고 우리는 전심전력 다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세요.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자신의 들보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그 방향성이 느껴지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남 바꾸기? 남 신경 쓰기?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데 그거 막 율법을 지키겠다고,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노력하지 말라. 하나님께 붙잡아.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외설이 목사님 말씀하셨냐면요, 완전해질 수 있다.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스스로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건 죽기 전까지, 주님 부르시기 직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뭐 30년, 50년, 목회를 뭐 30년, 40년 할지라도 못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13절입니다.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요, 구약 성경, 그때 당시 성경에 인용한 거예요. 그거 보고서 설명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기록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14절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 구원의 문이 열려서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안 돌아왔죠. 예수님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팽개쳐가면서까지,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문이 닫혔죠. 예수님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이기도 하고, 물론 돌아온 유대인들도 있지만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문이 이방인에까지 열렸고요. 이건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방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축복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하여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복음을 접한 지도 기독교 2021년 역사 중에 고작 100년 조금 넘은 민족이에요. 100주년 기념교회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100년 넘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민족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다고 사도 바울은 14절을 말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받기 위하여, 성령 받게 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믿음을 세우기보다는 내려놓음과 인정하는 것이라는 그 원리를 누가 먼저 행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저주 아래서 건지신 것이죠. 주님이 먼저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이 한 주 동안 본받기 원합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여서, 이 전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얘기한 거예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막 어찌 보면 치부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치부했던 부분을요 하나님이 몸소 뒤집어 쓰신 거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뭐 유대인, 이방인 따질 거 없이 모든 살아있는 자들은, 허락된 생명이 허락된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되면 믿음으로, 그리고 자기가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고통이냐 라는 것이 갈라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싹둑 잘라서 말하면 내정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 새 날이 옵니다. 하루하루가 옵니다. 그냥 매일 오는 것이라 가지고 무뎌지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서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내게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령 내일 제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라도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년, 30년을 가까이, 30년을 조금 넘겨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을 때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체험이 있으리라 믿고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과 비교해서 슬퍼하고 낙심해 있던 저의 모습 볼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사실이 잊혀졌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도전들, 그 사명들 축복해주고 생명 살리고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게 하는 그 삶, 주님, 이 한 주도 이 말씀의 도전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리를 생각하며 정말 빛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주님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이 어두울지라도 축복해주고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군사로서 주님 나아갈 그 힘, 감당할 능력, 용기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부어주신 우리의 기업 속에, 우리의 그 하루하루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